지난 시간에는 남유다의 왕, 9대 왕이었던 우시야를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하면 우시야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기이한 은혜를 힘입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나라가 또 안정되고 평안을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만 모든 것이 다 잘 되다 보니까 종교 영역에도 본인이 좀 손을 뻗고 싶어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해야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려고 하자 제사장에게 말렸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고 결국은 이 별궁에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격리된 거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되자 아들 왕자 요담이 그때부터 아버지를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됐고 또 그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또 이어서 그냥 왕이 된 거죠. 10대 왕이 바로 요담 왕이었습니다. 요담 왕은 왕이 된 후에 16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 왕의 그 전반기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을 따라 행하고 정직히 행한 그대로 그것을 계승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선하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의 그 한계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선한 부분을 이어받긴 했지만 아버지도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데 요담 역시도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원래 그 산당이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백성들이 그 임시 처소로 자기 그 집안에다가 아니면 산 위에다가 또 마을 어귀에다가 산당 같은 거를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 그 지혜라는 지혜와 또 여러 가지 그 은혜를 입을 때에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전이었으니까 기브온 산당이 굉장히 컸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후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산당 그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또 그 제사장들의 집례에 따라 그렇게 산당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당에서 그냥 스스로 예배하고 신을 찾고 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굳이 성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찾고 예배하다 보니까 이방신도 섬기고 해서 혼합 종교화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믿지만 또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앙을 추구하고 말씀 중심의 또 율법 중심의 계명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예배하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따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민간 신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널리 퍼져 있는 그 산당 신앙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순수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당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는데, 워낙 이 사람들의 민간 신앙에 깊숙이 익숙하게 뿌리 내려져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산당을 없애야 하는데 앞선 왕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개혁 의지가 좀 부족했겠죠. 그거에다가 반발에 부딪히지 않을까, 민심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괜히 인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암암리 하는 거 그 정도는 그냥 놔두자,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산당에서 어떤 사람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겠지만 잡신을 하고 혼합 종교가 되고, 또 이름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막 이상한 혼합 종교화가 되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담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심기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측면에서 백성들의 산당 제거를 하지 않았고, 이런 산당의 방치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생활, 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입구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의 백성들의 신앙이 그 산당 신앙을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쇠락해져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강한 개혁 의지로 했어야 되는데, 야 이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면 주일 성수의 예를 들면은 과거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처럼 확실하게 온전하게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절대 일을 하지 않죠. 돈도 쓰지 않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교회와 또 예배와 봉사와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학교나 학원 보내지 않았고 공부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100% 맞다 하는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인 측면이 있고 이것이 반드시 옳다, 또 오늘날에도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좀 한계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주일날 전기 후불로 쓰는 뭐 이렇게 카드는 괜찮나, 아니면은 또 고속도로 했을 때 그 톨비는 괜찮은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어요. 그 합신을 그 합동신학대학원을 처음에 이게 함께 설립하신 그 박윤선 그 박사님이 원래 고신 측의 교수님이셨는데, 고신 측에서 제명을 당했거든요. 고려 신학교에서 제명을 당한 이유가 하나가 주일날 너무 멀리 차 타고 이동했다고 그게 그렇게 해서 제명이 됐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화평교회 있을 때도 거기가 이제 좀 보수적인 교회여서 주일날 이제 병원 신방을 가다 보면 음료수라도 사갖고 가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이게 도일날 돈 쓰면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야 이게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누가 먼저 그래 참 애매한 측면이 있고, 우리 또 선임되는 또 윤태호 목사님이 주일날 그 신방을 갔다가 배가 고파갖고 이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 사 먹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걸려서 아주 크게 혼났다, 뭐 그런 일화도 있고, 저도 아침에 새벽 일찍 주일에 와야 되는데 일찍 오다 보니까 밥을 해 먹을 시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교회 근처에서 사 먹다가 걸리면 이제 잘리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가리게 되고 이중적이 되고 뭔가 좀 숨겨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한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정말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날도 너무 느슨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산당의 예를 들으면은 이게 한시적인 제도였어요. 산당이라는 것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한시적인 제도였고, 성전이 지워졌으니까 이제는 산당 제도를 폐지해야 돼. 산당이 계속 있게 되다 보면 난 여기서도 예배하는 게 예배할 수 있는데
나 여기서 하나님 믿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안에 혼합 종교화가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되고 공동체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의 예배를 잃어버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이,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예배는 저는 이제 한시적이라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날도 이제 연로하신 분이라든가 또 임신하셔서 출산하셔서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어쩔 수 없이 출타하신 분들에게는 그 요긴 하죠. 그래서 우리 또 실시간 또 하는데, 나는 온라인 예배를 아예 굳혔어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는 많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많이 회복이 됐는데, 어떤 교회들 이제 동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4분의 1은 3분의 1, 많으면 3분의 1, 또 4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이게 교회당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그래서 주일날 자기 좋아하는 목사님들 골라서 설교를 듣거나 예배드렸어 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아예 떠난 그 성도들이 4분의 1 정도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한시적으로 허용된 그런 부분이 자기의 신앙 하다 보면은 이게 편리함에 깃들어져서 굳이 뭐 성전까지 갈 필요가 있나, 우리 집에서 그냥 우리 집에 산당에서 동네 어귀에 있는 또 여기 윗동산에 있는 산당에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더 오히려 더 자주 예배드리는 것 같고 오히려 편리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알맹이도 같이 잃어버려서 공동체적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자라나게 되고 또 오래 참는 것도 배우게 되고 함께 또 나아가는 방향과 또 말씀의 권면과 훈계도 계속해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하는데, 입맛에 맞게끔 계속 이 채널 옮기고 저 채널 옮기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되고, 또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이 신학 저 신학이 짬뽕이 되다 보면 혼합 종교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뭔가 이상해져 가는, 아는 지식은 많아지는데 헌신은 모르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독교 용어라든가 그런 거는 익숙해져 가지만은 정말 교회를 사랑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슨해지고 유연해지는 신앙의 틈 사이로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고, 또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일종의 취미생활 같은 수준에서 지속이 된다면 점점 신앙의 힘이 약해지고 세속화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산당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요담 왕의 한계를 살펴보자면, 요담은 성전에 아예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야 뭐 왕도 안 찾는 성전을, 하나님은 믿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성전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담이 왜 그랬는가 하면은, 역대하 27장 2절 말씀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담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백성이 여전히 부패했다라는 것과 같이 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성전에 안 들어갔는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았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게 되고,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현장에서 경험한 요담 왕으로서는 이게 트라우마와 나름대로의 어떤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충분히 그랬겠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전에 출입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참 요담의 안타까운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전도에 임원이 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다 시켜서 그냥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또 의무와 책임과 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주고 다시는 뭐 만나보자, 뭐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고, 또 직분을 받는 과정에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목사의 관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서운함과 또
오해와 또 오해인데 계속해서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조그마한 이야기가 아주 이따만하게 아주 바위덩어리가 되어서 자기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책임 있는 일을 맡았는데 그 과정이나 결과가 좋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비난받는다고 하면 두려움과 상처가 생기죠. 상처가 생겨요.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두 번 다시는 하나 보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감정은 들 수는 있겠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시험과 상처를 최대한 빨리 극복해야 돼요. 말씀으로 최대한 빨리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은혜 중에 하나는 망각이잖아요. 내가 다시는 해보자, 왼수처럼 하다가도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또 6개월 지나면 언제 그랬지 하고서 이게 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어떤 분은 도저히 망각이 안 되고 계속해서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다시는 내가 해보자 하고서 그거를 끝까지 10년이 되도록 이행하고야만은, 그런 거는 결국은 자기 손해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간혹 예전에 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상처받은 일이 있어요. 듣고 보니까 상처가 될 만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10년 동안 그냥 이런 신앙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 상처와 두려움이 발목에 잡혀서 상처 속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상처가 감옥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받은 상처는 이만큼인데 점점점 자기 스스로가 그 상처를 자기의 철창이 되게 만들어서 도저히 빠져나오지도 않고 나올 의지도 없고,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은, 그래서 상처 때문에 주부는 어쩔 수 없지 하는 것이 초창기에는 이해가 되지만은 1년, 2년, 3년 계속 그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정당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 때문에 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겉돌기만 하는 경우도 많고, 교회 봉사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지만은 그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유 써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10년 동안 20년 동안 울고 먹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 이유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시험 그럴 수는 있지만은 이겨내십시오. 그 요담은 이렇게 아버지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평생 성전에 안 들어가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성전에 들어갔다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 나름대로 뭔가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이었겠죠. 그런데 자기 생각은 그래도 실제로는 16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랑 다른 거죠. 자기가 그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그렇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담은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또 성전을 평생 출입하지 않았고 하는 결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잘한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를 평가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참 놀라움을 갖습니다. 자, 역대하 2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요담이 이런 결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두 가지의 실수와 잘못, 좀 우리가 보기에 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족함이 있겠죠. 그렇지만 한두 가지 잘못으로 전체를 평가절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한두 가지 잘못과 결점을 보고서 그가 잘한 점이 많고 평소에 신실했던 점이 많은데 그 한두 가지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평가절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넉넉하게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너그럽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지요. 실수 없는 단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우신 성품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성품을 담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일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담 왕이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또 성전 출입을 하지 않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또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시고 축복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나라는 아버지 우시아 때보다도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성전 분문을 건축했고 성벽을 많이 중축해서 나라가를 안정되고 되게 강하게 이끌었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 전체를 보면서 때때로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참 연약함이 드러나서 참 민망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